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두기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이어지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그런 이적들도 나타나고 귀한 말씀의 양육과 열매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바울이 3년 가까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아데미의 신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에게 나아가게 되니 자기의 사업에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그의 추종자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연극장 앞에, 많은 사람 대중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소란스럽게 한다, 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도시가 안정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자꾸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에베소의 서기장, 그 행정적인 책임을 맡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바울을 도우시는
역사를 행해 주세요. 그 서기장이 사람들을 진정시켜요. 그러고 나서 서기장이 이렇게 알아보면서 말을 해요. 바울이 그동안 전한 내용이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게 그 사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큰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그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서기장의 입을 통해서 밝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바울을 돕는 사건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전파하며 선교를 했던 지역을 다시 돌고, 그러면서 그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의 일부를 소개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오늘 말씀 20장 1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의 이 소동, 소유가 그친 다음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느냐? 마케도니아로 가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케도니아 우리가 아는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긴 곳이고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 그런 도시들이 있는 마케도니아에 바울이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가 또 다시 이제 헬라, 그리스 땅에 가요. 여러분 고린도, 그다음에 아테네 같은 도시가 있는 그 헬라 지역에 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이전에 이렇게 다 돌았던 지역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헬라 지역, 고린도 그 어간이 될 거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직접 수리아, 안디옥, 예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그 지역으로 바로 배를 타고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고자 공모했다는 것이 바울에게 알려져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면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중간에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돼서 바울이 다시 헬라에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지역에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드로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함께 동행했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들, 함께 일했던 조력자들이 오늘 4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해요. 소바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또 디모데, 두기고, 그 다음에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조력자, 동역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기다렸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데 5일 만에 가서 도착을 했다 하는 말씀이 6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물론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어간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으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계속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어디로 간다, 가서, 다니고, 또 가서. 바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도시에 갔다가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가고. 여러분, 바울의 이 여정을 보면 순탄하거나 평안하거나 바울을 돕고 환영하는 일만 벌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의 상황과 환경은 때로 그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그를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그의 일행은 때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일이 풀리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가고 또 가요. 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그 사명의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방해가 있고, 또 때로는 해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또는 그가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가 계속해서 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그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요. 괴롭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 가고 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에 동행하시고요. 때로는 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착고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7절부터 12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다가 이제 다음 날 다시 또 이제 길을 떠나고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마 그렇게 모여있던 곳이 창문도 닫히고 그래서 아마 공기도 탁해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하니까 이 한 청년이 거기 앉아있다가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그가 졸게 돼요. 그 3층에서 앉아있다가 졸게 되는데 그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사건도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좋은 일을 하고 그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서 하는데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대로만 보면 은혜스러운 시간에 불상사가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유디고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타내 주세요. 바울이 그 위에 엎드립니다.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살린 거지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렸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살린 사건이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주의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다가 그 집에 아들이 죽어요.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몸을 그 위에 눕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똑같이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살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유대와 함께 올라가서 떡을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느냐,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7절부터 보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에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위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는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이 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과 선교 여정을 통해서 많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때로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또 귀신을 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선교의 초기에 이적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바울도 주책이지, 이렇게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피곤한데 그래서 왜 졸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바울을 탓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말씀을 들을 때 졸으면 어떡해, 졸면 안 되지, 뭐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들어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그 모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전할 말씀이 있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전할 말씀이 있었고요.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모임이었고 그 말씀의 역사가 결국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려요. 먼저는 나의 삶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사명을 알았기에 가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임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과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믿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그가 마케도니아 또한 헬라 지역들 그리고 드로아에서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은혜를 나누며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는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드로아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전에도 전할 말씀이 있었고 드로아의 성도들에게는 들어도 듣고 싶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모임과 시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있는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곳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오늘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일에 분주함으로 또는 나의 삶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하나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길을 걷고 걸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까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캠프가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순간 또한 집으로 귀가하는 순간 그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오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권세와